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0월 14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11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반의 손자요 그마리아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미야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어제 우리는 605년 바벨론의 1차 침공이라는 심각한 위기의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했고 예레미야는 자신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을 서기관 바룩에게 기록하게 했을 뿐 아니라 대속죄일에 성전에 모여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서의 말씀으로 설교하게 한 것을 살펴보았었습니다. 바벨론 침공으로 말미암은 유다의 치명적인 위기는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여호와를 버리고 언약의 말씀을 떠난 유다를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징계요 심판이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 백성을 향한 징계와 심판은 당신의 백성들을 망하게 하기 위한 징계나 심판이 아니죠. 배역의 길에서 떠나 다시금 언약의 길로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혹시 지금 위기의 상황에 처해 계시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위기의 상황에서 정말로 두려운 것은 문제의 크기나 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침묵 여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도 주시지 않으시거나 잠잠히 계시다면 그것이 가장 심각한 위기인 것이죠. 하지만 위기의 상황에 여전히 말씀이 들리고 있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있다면 위기는 언제든 기회의 시간, 역전의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기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또 이렇게 새벽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지 않으시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관건은 내 귀에 그 말씀이 들리느냐, 그리고 그 음성을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붙들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05년 바벨론 1차 침공은 심각한 위기의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역전의 은혜가 임하는 기회의 사건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바룩의 예레미야 설교를 들었던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선포하면서 겸비하게 엎드렸었습니다. 이 겸비한 회개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605년에 유다를 바벨론 침공의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이 약속대로 위기 가운데 있던 유다를 망하지 않게 하셨던 것입니다. 바룩의 설교는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 바룩의 회중은 주로 일반 대중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다의 고관이나 장로들, 지도자들 대부분은 유다 회중들의 성전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11절을 보면 다행히 사반의 손자 미가야가 당시 대속죄일 성전 집회에 참석을 하고 있었고 바룩의 예레미야 설교를 모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미가야라는 인물이 사반의 손자라는 사실에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반이 누구입니까? 요시야 왕 때 성전 보수 공사 도중 율법 두루마리가 발견되었을 때 요시야 앞에서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낭독했던 서기관이 사반입니다. 사반은 요시야와 함께 유다의 마지막 영적 부흥과 예배의 부흥을 이끌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반의 손자가 미가야인 것입니다. 미가야는 경건한 가문에서 태어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분의 언약의 말씀을 향한 신실한 헌신 가운데 살아왔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 모든 유다의 고관이 대속죄일 성전 예배와 모임에 무관심할 때에도 미가야만큼은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605년 바벨론 침공으로 생긴 위기를 극복하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성전 집회에 참석했던 것입니다. 이런 미가야 앞에 하나님의 사람 바룩이 나타나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을 낭독하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미가야는 과거 자신의 할아버지 사반이 선대왕 요시야에게 율법의 말씀을 낭독했던 사건과 이후 요시야가 회개하고 율법의 말씀을 향해 또 온 유다를 거룩한 종교개혁으로 이끌었던 일련의 사건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반의 예레미야 두루마리 낭독 및 설교는 마치 할아버지 사반이 다시 살아 돌아와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 같은 감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미가야는 떨리는 마음으로 왕궁으로 내려가 모든 고관들에게 이 사건을 증언했고 바룩의 모든 예레미야 메시지를 전달했던 것입니다. 아마 왕궁에 있던 고관들 상당수는 요시야의 경건한 신하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면 모든 고관들은 즉시 바룩을 왕궁으로 초청해 두루마리 책을 직접 낭독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룩에게서 예레미야의 두루마리 예언과 또 그 예언에 관한 설교를 들었던 고관들의 반응이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고관들의 반응은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입니다. 고관들은 놀랐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놀라다라고 번역된 놀라다라는 번역은 본문의 의도에 미치지 못하는 굉장히 약한 번역입니다. 놀라다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파카드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 파카드는 경건한 마음으로 매우 두려워하다를 의미합니다. 예레미야 두루마리에 관한 바룩의 메시지, 바룩의 설교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외경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두려움을 일으켰는데 고관들은 바룩의 예레미야서 설교를 들으면서 크고 두려우신 언약의 하나님에 관한 경건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고관들에게 은혜가 임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임할 때 우리의 눈이 열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의롭지도 공평하지도 자비롭지도 않죠. 주님 은혜 가운데 변화된 신자들이라 할지라도 적당히 의롭고 적당히 공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히 공의로우시고 완전히 공평하시죠.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은 다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공의이시고 완전한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 고관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외경심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유다를 향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은 풍요의 우상을 추구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손상시킨 죄악에 관한 회개입니다. 유다 전체가 회개하려면 왕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겸손히 회개하며 엎드려야 하지요. 따라서 요시야의 경건한 신하이자 지금은 여호야김의 신하였던 유다 고관들은 16절 하반절에서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여호야김에게 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19절입니다.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것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요시야의 아들이었지만 요시야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던 여호야김은 요시야의 길 걷기를 촉구하는 예레미야와 바룩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예레미야와 바룩의 메시지를 대신 전달하고 있는 신하들까지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전달하면 여호야김은 예레미야와 바룩을 찾아 해코지하려 할 뿐 아니라 이 말씀에 도전받고 은혜받아 왕인 자신을 향해 요시야의 길 걷기를 촉구하는 신하들까지도 해코지하려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 요시야의 신하들이었던 유다의 고관들은
예상되는 고난과 핍박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설령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장 예레미야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 계란으로 바위 치는 일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메신저의 사명은 그냥 전하는 것이죠. 어려움이 예상되고 크나큰 핍박이 예견된다 할지라도 메신저의 사명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듣고 돌이키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돌이키지 않는 자는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일 살펴보게 되겠지만 여호야김은 말씀을 가벼이 여긴 것은 물론이고 말씀을 경멸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와 바룩의 사역을 통해 백성들은 금식을 선포하면서 회개하며 엎드렸습니다. 유다의 고관들 역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유다의 온전한 회개를 열망하면서 여호야김에게 말씀을 전달했죠. 택함 받은 자는 믿고 돌이킬 것입니다. 택함 받은 자를 돌이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전파하지 않으면,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하면 아무도 돌이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19 새생명 축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전도 대상자를 작정한 분들도 있고 아직 작정하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작정한 분들은 작정된 분들이 나를 통해 주님 앞에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작정하지 못한 분들은 작정된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오도록, 또 혹 주변에서 복음을 알지 못해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작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겠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